평화롭입니다. 복자 윤지충 바오르와 동료 순교자들 묵상 시작합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오늘은 복자 윤지충 바오르와 동료 순교자들, 즉 103위 성인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으로부터 복자의 반열에 든 124위 순교 복자들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순교자의 삶, 이분들은 가장 소중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삶으로 증거하고 고백한 이들이에요. 이분들은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통을 박해를 받는 가운데 가장 깊게 느끼고 체험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흘린 피가 참 존귀해요. 그들이 고귀한 피와 맞바꾼 신앙 덕분으로 지금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바로 자신들의 목숨을 사랑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한, 그래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은 밀알이죠. 저 또한 순교자들의 삶과 희생을 본받아서 낯선 땅에서 밀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약 10년 전 캐나다로 선교사의 삶을 준비하고 있을 때 많은 형제들이 격려 및 응원을 해주셨어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캐나다 퀘벡의 성 요셉 관구가 저희 한국 프란치스칸의 모 관구예요. 1937년에 일본에서 선교 중이던 캐나다 선교사들이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을 떠나야만 됐어요. 그래서 그중 일부 선교사들이 퀘벡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까운 한국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저희 프란치스칸 한국 관구가 시작이 됩니다. 당시 일제시대를 거치고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삶을 희생하며 한국에서 프란치스칸 성소를 지켜오신 선교사들, 그분들의 희생이 지금 많은 열매를 맺었죠. 그래서 저에게 있어 캐나다로 파견되는 것은 정말 큰 영광이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모 관구로부터 받았던 사랑을 보답할 수 있는 참 좋은 계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캐나다로의 1호 선교사라는 타이틀이 저를 참 뿌듯하게 만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자부심과 뿌듯한 뒤편으로 제 어깨에 짊어진 부담감이 조금 있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한국 형제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요아킴 형제, 우리 모관구로 보내지는 첫 번째 선교사니까 정말 열심히 잘 살아야 돼. 하지만 몇몇 젊은 형제들, 특히 유럽의 상황을 잘 알고 그곳에서 삶을 경험한 형제들로부터 조금 반대의 의견이 있었어요. 형제, 지금 한국에서 형제 같은 젊고 패기 있는 형제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곳 퀘벡을 가냐. 캐나다에 가면 형제가 좋아하는 사목보다 그 관구 할아버지들 뒷바라지만 하고 고생만 할 거야. 그 형제들은 지금 유럽의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의 선교사들이 유럽 등의 선진국으로 역선교를 나가서 사제로, 수도자로서 때로는 존경과 인정도 못 받고 무시당하는 느낌을 가지고 사목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선교사로서의 그 삶의 회의를 느끼기 쉽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이곳에 왔고 마침내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동안 저는 많은 열매를 맺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한 알 그대로 남아있나요? 이 말씀을 잘 새기고
이곳에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야겠어요. 몇몇 형제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과 유럽 혹은 북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의 삶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추측하시는 바와 같이 일단 환경이 달라요. 오지나 개발도상 국가에서 생활하는 선교사들은 일단 생활하는 선교지 그 환경이 가난하고 어렵다 보니까 고생을 참 많이 해요. 대부분 그분들의 선교 방법은 자기의 나라로부터 어떤 원조를 좀 받아서 그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방식이죠. 달리 말하면 선교지에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분들에게 영적으로 나아가 물적으로 도와주면서 삶의 만족감도 느끼고 뿌듯함도 체험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사제로 스승으로 모시죠. 그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오는 권위를 남용하지 않고 겸손하게 정말 그 정신에 맞게 생활한다면 정말 그분들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는 자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캐나다, 특히 퀘벡의 상황은 조금 달라요. 삶의 환경은 정말 쾌적하고 편리하고 참 좋죠. 제가 캐나다로 선교한다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아프리카가 아니고 캐나다로 선교하러 가? 이곳 특히 제 첫 소임지였던 퀘벡주는 이미 약 400년이라는 가톨릭 역사를 지니고 있었고요. 생활 수준, 환경 및 교육 수준도 참 높죠.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 도착을 한 후에 저는 선교사입니다 라고 저를 소개했을 때 많은 분들의 반응이 조금 차가웠어요. 과거 우리 가톨릭 역사와 문화가 얼마나 화려했는데 지금 아시아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녀석이 와서 우리를 선교한다고? 농담이었지만 이 이야기를 한두 번 듣고 나니까 그 이후로는 저는 선교사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기 좀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세속화와 과거 교회에 대한 상처로 그들이 교회를 떠나고 지금은 쉬는 교우로 머물러 있어서 그렇지 그들은 이미 가톨릭 문화권에서 성장하고 자랐고 그에 대한 지식도 해박해요. 그래서 제가 그들 언어로 잘 표현하지 못하고 어눌하게 행동하면 물론 대다수가 저를 보살펴주고 기다려주고 감싸주었지만 간간히 놀리고 무시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당당하고 똑똑한 이들 앞에 그들 언어로 교회의 교리나 프란치스칸 영성을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못하니까 저 스스로도 위축이 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무시한다라는 오해도 갖고 있었죠. 자격지심 및 열등감이 생기니까 자신감이 부족해져. 상대방에게 무시당한다는 어떤 생각 그리고 느낌이 들기 시작하니까 화가 나고 속이 부글거려. 제가 또 가끔 욱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이놈의 욱하는 성질, 자존심이 가끔 허락하지 않으니께로 어떤 때는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쳐. 그리고 미안한 마음에 스스로를 또 책망하게 되고 마음의 평화가 깨지니까 삶에 의미가 없고 우울해져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은 채 그냥 자존심 하나로 버티려고 한다면 선교사로서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이런 상황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죠. 이런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선교사로서의 첫 마음, 즉 겸손하고 작은 자로 살고 싶은 그 정신이 사라지고 자존감이 낮아지니까 신경질적이게 되고 삶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항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굴욕감을 느끼는 때도 많았어요. 결국 이 이면에는
사람들로부터 대우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존재하는 거죠.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삶 안에서 굴욕감이 온 감정을 지배하고 결국 이런 감정으로는 겸손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사실 이 감정은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에서 오는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그들이 설마 의도적으로 저를 무시하거나 괴롭혔겠어요? 제가 그렇게 느낌을 받는 거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스스로 자신감을 잃고 선교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앞서니까 제가 이 상황을 극단적으로 고통의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이게 선교사로서 언어연수를 마치고 사목 전선에 뛰어든 다음에 처음 몇 달 혼자 느꼈던 열등감에서 오는 굴욕감이었어요. 이후 어느 정도 삶과 언어의 적응 그리고 문화 적응을 마친 다음에 다시 밝고 쾌활한 제 모습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예수님의 삶과 순교자의 죽음과 비교할 상황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생애 말에 느끼셨던 십자가상의 고통, 제자들의 배반으로부터 오는 서운함, 십자가상에 계실 때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놀려대던, 조롱하던 사람들로부터 느꼈던 굴욕감이 아니었나 싶어요. 나아가 우리 순교자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겪어야만 했던 죽음 앞의 고통. 십자가상의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 하느님의 계획에 겸손하게 순명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굳건하게 신앙을 지켜온 순교자들의 삶,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새 생명을 주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 삶 안에서 죽고 싶지 않아서, 그놈의 자존심을 꺾고 싶지 않아서 한때 그들과 대척하고 강하게 발버둥치고 몸부림을 쳤으니 좋은 열매를 맺었겠어요. 세상의 기준에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 참 우둔해 보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복음적 가치를 삶 안에서 살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정말로 자신을 낮추고 자존심도 버리고 죽어 없어져야만 해요. 앞으로 이런 굴욕적인 상황에 제가 또 처한다 하더라도 제가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이들을 대하고 나아가 선교사로서의 삶의 목적을 잃지 않은 채 살아간다면 저 자신은 그 순간 죽어 없어지더라도 많은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의 삶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순교자들이 보여주셨던 겸손하게 자신을 내놓는 그 밀알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